복에 대한 말씀 함성 기도와 함성 찬양. 여호수아 14장 13절 말씀.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집트 땅을 탈출했던 사람 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갈렙의 이야기가 나오고 여호수아가 헤브론 땅을 그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갈렙이 복을 받아서 헤브론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데, 그 땅에는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라는 전설적인 거인 네피림의 후손들이 살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왜 그게 축복받을 일인가요? 그냥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땅을 얻을 수 있어야 복을 받은 것이 아닌가요? 유다 자손들이 여호수아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다 자손의 대표로 갈렙이 자신이 정탐꾼이 되어 약속의 땅을 보고 왔던 옛 이야기를 꺼냅니다. 갈렙은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서 보신 것이 성실한 마음이었다고 말합니다.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마음에 있는 대로라는 뜻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갈렙의 마음에만 이런 마음을 주셔서 갈렙이 믿음의 선택을 한 것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 특별 대우를 하신 것이니까요. 만일 그렇다면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성품의 완전하심에서 성경을 풀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길을 잃는 이유는 하나님의 완전하심 속에서 말씀을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잔인한 성품, 죄를 조장하는 성품, 독재자적인 성품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시고 악은 차마 싫어 보지 못하시는 분이시고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빛 가운데 계시며, 하나님은 사랑의 시작이시자 끝이시고 흠도 점도 없으신 의로움으로 찬란하게 빛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뛰어넘는 존재의 무한함으로 자신이 지으신 피조세계를 감싸고 계시고, 감싸 안으신 피조세계를 어머니가 아이를 자궁에 품고 아이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처럼 이 세계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다 가슴에 공감하시며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정탐꾼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갈렙이 헤브론 땅을 받는 것과 이 일이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갈렙은 다 정복된 땅을 분배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 헤브론 산지에는 이제는 늙은 자신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낙 거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골리앗보다 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거인이 셋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산지를 취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날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집트를 탈출할 때부터 가나안 정복 시대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모든 전쟁들을 다 보았고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전쟁에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산지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자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과 그분이 하시는 말씀 두 가지밖에 안 보였습니다. 이미 그 전쟁은 그에게 이긴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정탐꾼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믿음의 음성과 불신의 음성 두 가지가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음성을 선택한 것이고 정탐꾼들은 불신의 음성을 택했던 것입니다. 갈렙은 평생을 믿음의 음성을 선택하는 훈련을 해온 것입니다. 그랬기에 갈렙만큼 헤브론 땅을 정복할 사람으로 적합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언약에 자신을 내어 던질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전부를 올인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갈렙과 같은 처지였다면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너무 생각이 많습니다. 복잡합니다. 이것도 따지고 저것도 따지고 이해득실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내 경험과 논리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대입해보고 도저히 불가능해라고 생각되면 하나님을 믿고 올인하다가 나 망하는 거 아니야 싶어서 적당히 하나님께도 걸고 몰래 내 살 방도를 뒤로 마련해 두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냥 불도저처럼 직진하는 겁니다. 왜 재고 따집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나는 전지전능하지도 않으면서 왜 그분의 말씀의 완전하심을 불신하고 의심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까를 확인하는 것뿐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냥 무조건 직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났는데 하나님의 일을 그르쳐서 결국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나도 망하면 어떻게 하죠? 라는 생각이 올라옵니까? 섭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섭리의 아주 작은 퍼즐 조각 하나를 맞추라고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퍼즐을 맞추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다 해놓고 여기에다 이 모양으로 이렇게 맞추면 되는 거야 라고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퍼즐을 맞춰주시고 야 잘했다 네가 최고야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세상 짐을 다 지고 세상 고민을 다 짊어지고 사는 것처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신 곳으로 직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우리 인생의 섭리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아니라 내 생각에 따라 인생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믿지 못했고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불가능하다고 딴청만 피우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냥 하나님만 보고 말씀만 보고 무조건 직진하려고 합니다. 섭리의 손길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기 위해 말씀 암송 기도와 암송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사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더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더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